요즘 회자되는 단어 중에 왕사남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죠? 다 알고 계세요? 왕사남. 잘 모르세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고 굴러가는 때라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부를 때도 앞으로는 아 하고 말 것 같아. 하나님도 그냥 하 하고 말 것 같아. 이렇게 왕과 사는 남자,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왕사남. 아는 척 하세요. 어디 가서 왕사남 그러면 나도 알아 이렇게 하세요. 영화는 보지는 않았어도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 나고 그 영화가 흥행이 와서 1000만 명이 보고 순식간에 1400만 명이 봤다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 우리는 뭐 다른 시대에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든 영화가 미국에서 와서 미국 사람들도 보고 눈물을 질질 짠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슨 영화지 하고 한번 모시고 가서 봐야 되겠다 했더니 자기들끼리 가서 다 봤더라고. 내가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성질나서 안 보기로 했어. 왕과 사는 남자 영화죠. 다 아시죠? 오랜만에 1000만 영화가 나왔어요. 그죠? 강원도 영월에서 잘 살고 있던 호장, 촌장, 말단 향리 공무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이 그 마을에 유배를 온 왕 있잖아요. 단종. 그 왕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왕을 만나면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고 왕은 왕의 길 가고 또 나는 내 인생 가기도 하겠지만 왕과 친밀히 가까이 진짜 교분이 있는 만남을 하면 그렇게 만나면 뭔가 달라지겠죠. 그죠? 왕이 등용을 해서 뭐 관리가 되든지 공직을 하든지 왕한테 혼나든지 왕의 도움을 받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분도 유배온 왕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이야기. 저도 사실은 아직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릴 때 제가 한 중학교 때쯤 될 거예요. 단종회사 춘원 이광수 선생이 쓴 단종회사를 여러 번 읽었어요. 그때 어릴 때니까 역사적 뭐 시대 배경도 잘 모르고 이렇게 옛날 책이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읽어서 내용은 어렴풋이 알죠. 우리 한국 사람이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주 특이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흥도라는 사람이 어린 단종을 이렇게 유배온 단종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아서 영화로 각색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나서 그것으로도 만족을 못하고 누구든지 그 시신을 수습하거나 무덤을 써주는 사람까지 삼족을 멸하겠다 이랬으니까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무도 장사 지내지 못할 때 그때도 한 사람이 용감히 나와서 무덤을 쓰잖아요. 엄흥도라는 사람이 삼족을 멸하겠다 하는 그 왕의 하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단종의 그 죽음을 애도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주 절정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그 엄흥도 그분의 가족 모두가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죠. 왜냐하면 같이 모여 살다가 잡히면 다 죽으니까 몰살을 당하니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도 각자 이렇게 여기저기 세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됐죠.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 했지만 지금은 다 충신이라 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아들 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맏아들이 도피해서 가서 살던 곳이 우리 어머니가 살던 마을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왜 웃어요? 우리 어머니가 영월 엄씨예요. 거기가 문경 점천 경상북도잖아요. 근데 왜 영월 엄씨를 따냐? 그분들이 조상인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외사촌 형님들이 저곳에 가면 뭐 기념비도 있고 저곳에 가면 사당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어릴 때니까 뭐 그런 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영화를 계기로 찾아보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거 갔던 바로 그 뒤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외갓집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사는 집이잖아요. 그 교회에서 길 건너보면 거기 상의제라고 하는 데 있어요. 상의제. 상은 이렇게 숭상한다, 숭배한다, 존경한다. 의는 의리를 음홍도 그분의 의로운 삶을 이렇게 추앙한다. 그래서 소원 같은 곳을 세워서 거기서 기념하는 곳이 그 외갓집 바로 건너편 학교 뒷마당에 있었죠. 제가 어릴 때 그 학교 가서 운동장에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고 한문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저게 뭐지 하고는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바로 그것이 상의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우리 외갓집 바로 뒤에 한 두세 집 건너 뒤쪽으로 가면 충절사라는 곳이 있어요. 절이 아니고요. 그 흥도 그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 같은 곳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조상을 모시는 그런 곳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 봐도 그 이름 있는 집에서 왔어, 그죠? 몰랐죠? 네. 저도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니 그 마을에 살던 우리 외사촌 이렇게 음식 가본 그분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 지금은 알겠어요. 그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하고 저한테도 얘기도 하고 저기 이런 것이 있고 여기 이런 것이 있다. 뭐 자기들이 그런 이렇게 왕을 잘 모필해서 중신의 후손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럽게 살았죠. 그러나 그 후손들은 어때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뿐만 세상 사람들도 다 저분들은 존경받는 사람들, 상의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분들의 의리, 충신이다, 옳은 일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멋진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스토리로 왕과 사는 남자 해서 영화를 만들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도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 우리 외갓집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딱 읽는데요. 왕과 사는 남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왕과 사는 왕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그 남자들 잘 보세요. 얼굴 잘 보세요. 왕과 사는 남자 인상 갖고 있는 조장로님 정도 생겨야지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왕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왕사남이니까 남자들만 그럴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왕사녀도 있고 왕사자도 있더라고요. 왕과 사는 여자, 왕과 사는 남자. 그냥 통틀어서 우리 교회 보니까 왕과 사는 자녀들이 왕의 후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예요? 이 음흥도는 단종이라는 왕과 사는 남자였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여자,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왜 아멘 안 했어요? 왕사남이라고 할 때 누군가 최집사님인가? 아니 우리 선교사님인가 이렇게 추측했지.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불현듯 얼른 이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이 이야기는 왕사남은 음험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겠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지 않은 지나가는 나그네라 하지 않고 너는 빛의 자녀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냥 가만두십니까? 우리를 그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할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무관한 믿음 생활 말고, 자기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 말고, 왕사남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너는 빛의 자녀라 이런 소리를 듣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일부에는 이런 소리였어요. 아멘을 그분들은 안 하셔가지고, 제가 주차장에 어떤 분이 지나가길래, 어떤 집사님 지나가길래 내 앞에 있는 권사님한테 저분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 아니 그분이 귀가 얼마나 밝은지 쫓아와가지고 내한테 뭐 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은 저분 빛의 자녀래, 빛의 자녀. 그분이 그때는 쫓아와서 목사님 뭔 소리 했어요? 다 듣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지나가다가 저처럼 저 어둠의 자식이래, 그러면 아멘 하실래요? 아니면 저분은 빛의 자녀래, 빛의 자녀. 그때 와서 아멘 하실래요? 왜 다 표정이 어둠의 자식이 자꾸 찍으려고 그래요? 빛의 자녀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래잖아요. 왕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빛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불려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이름이십니까? 오늘 그 이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실까?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싹 비춰주신대.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사실은요, 제일 은혜 받은 오늘 말씀 중에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 말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줄 테니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야 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관절염 때문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소망이 없고 흑암의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어서 그냥 주저앉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테니,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줄 테니, 거룩한 빛을 비추어 줄 테니 그 빛을 쪼이거들랑 일어나라.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때요? 어둠이 싹 물러가고 그 어둠 속에 있던 그 기운들이 싹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식물이나 꽃에 빛을 비추면 어때요? 이렇게 기가 죽어갖고 힘이 없어갖고 쭉 처져 있다가 햇빛을 받으면 고개를 싹 들고 우리가 가면 이렇게 웃어주지 않아요?
그런 꽃을 못 봤습니까? 해바라기를 하나씩 심어보세요. 집에 쭉 쳐져갔다고 일단 빛을 비추어주면 이렇게 고개를 싹 힘겹게 들고는 나중에는 빵 웃다가는 어때요? 그 빛을 또 한번 잃어버릴까 해서 그냥 빛만 보면 쪼르륵쪼르륵 떨어댕기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그러잖아요. 햇빛바라기잖아요. 아니 꼭 제가 사기친다고 이상하게 보는데 진짜라니까요. 이 빛을 비추거나 어둠에도 그런 기운이 물러나고 식물도 살아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빛을 받는 우리들이야 어쩌겠습니까? 중원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 물러가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시고 사망의 생각이나 절망의 감정들은 하나님이 다 주랭랑을 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은 얼굴로 빵긋빵긋 하잖아요. 여러분 뭐 화장품 안 쓴다며요. 자연미인이라서 예수님의 빛을 받고 거룩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안 받으니까 오늘도 찍어 바르다가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바르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자꾸 받아보세요. 주여 하고 자꾸 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에게도 거룩한 빛을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소서 해보세요. 저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 얼굴을 통해서 광채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잘 몰라요? 모세 얼굴이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화장품 없다고 울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는 저 권사님보다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비춰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혜를 비춰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 이렇게 절망적인 것들, 이렇게 슬픔에 묶여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빛에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밝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이렇게 커져가기,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무에 계속 빛을 주고 물을 주고 잎이 자라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추시고 사랑을 입고 은혜를 이렇게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나무인 줄 알고 뭘 하신대요? 우리에게도 열매가 맺게 하신대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것을 빛의 열매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사랑의 빛을, 거룩한 빛을 비추어 줄 때 오늘 말씀에 있는 빛의 열매는 9절이죠. 그렇게 있는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나는 사람 아니라서 열매는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람에게 열리는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는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이 거두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 열매로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린 거 보면 야 좋은 나무다 우리 집에도 심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도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입만 무성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도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도 빛이 더 필요한가 보다.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그러겠지만 우리에게 와서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가 풍성히 열린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 좋은 나의 자녀라 백성이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보시고 그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복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착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을 착함 열매라고 해요.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잘 서 있어서 믿음이 온전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할 때 뭐예요?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주여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할 때 네가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의로운 열매가 있다고 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만할 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진실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런 열매가 풍성해서 사람들에게도 나눠도 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귀하게 믿음 생활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막 비춰주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잔에 물을 부으면 어때요? 결국은 철철 넘쳐나잖아요. 이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성경에 있는 언어 본래적 의미는 넘쳐 흐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영향권 아래 있다,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중이다 이런 거죠. 잘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영향력 아래 그렇게 살지 말라. 반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라 이런 거죠. 그래도 잘 모르시면요, 오늘 댁에 가시거들랑 술 한 잔씩 다 해보세요. 술의 영향을 금방 받을 거예요. 제가 원고에도 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잘 이해를 못할까봐 술의 영향력이 어떤지 제가 제 체험 소개해드릴게요. 좀 창피하지만 듣고는 잊어잡숴요. 두고 또 써먹지 말고. 제가 큰 회사를 다닐 때 이제 퇴근하면서 전철을 타고 가려고 전철역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몸이 이렇게 넘어져 가는데 세울 수가 없네. 알아요. 넘어가고 있는구나. 키도 별로 안 큰데 얼마나 천천히 넘어가는지 슬로우 비디오로 넘어가는구나. 예, 그래도 넘어간다. 넘어갔지. 양복을 잘 입고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와이셔츠도 입고 회사에서 건물에서 몇 발짝 빼지도 않는 곳에 이렇게 어떤 신사가 넘어져 있으면 그 회사 다니는 동료들이 지나가다 혹시 우리 회사 직원 아닐 거 쳐다보고 발로 쳐다보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해주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알아본 척도 안 하고 다 지나가 버리고 어떤 양반이 와서 내 뒷주머니 지갑만 홀라당 가져가 버리고. 응? 그게 술의 기운이에요. 술이 지배하고 술이 억누르고 나를 잡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저 사람 옛날에 고주 망태를 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정말 딱 한 번이에요. 서울역 앞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회사가 그 대우빌딩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엄청 무서워요. 술의 영향력, 지배력 안에 있으면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술에 그냥 사탄이 움직이는 악한 영들에 붙잡혀서 사람답지 않고 뭐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도 하고 아무데나 가고 전봇대도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래요? 성령의 영향에, 성령에 붙들려 살아라. 그것이 빛의 자녀라 하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안 되면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라도 이쪽으로 오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이 너를 딱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느니라, 내가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어느 한 분도 뿌리치지 마시고, 술의 지배력이 아니고 악한 사탄의 영의 지배력, 영향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행복한 믿음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 하셨어요? 아멘. 술 먹고 나한테 와서 주정만 해봐라 이제. 자기 욕심에 지배를 당해서 자기 감정의 노예로 살다가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하고 또 그러기만 해봐라. 어제 아멘 하셨잖아요. 나 한마디만 할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우리 성교회가 엊그제 기도원에 갔다 왔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가는데도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하다 보니까 요즘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갔구나. 왜냐하면 처음에 기도원에 가면 일단 안 가. 왜냐하면 기도시킬까봐. 고기 먹자 하면 가겠는데 기도하러 가자 하니까 거기는 머리에 연기 나는 분들만 가야 될 거, 장로님들만 가야 될 것 같아. 안 가봐. 나는 기도 안 시키자는 조건으로 가면 갈게요. 그러기도 하고. 처음부터 제가 그런 마음을 제가 다 알잖아요. 제가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권사님 그냥 가서 식사만 하고 오세요. 그냥 눈 구경 시켜드릴게요. 제가 그걸 갖고 모시고 가지. 그래서 가서 첫 해는 구경만 하고, 둘째 때는 사진만 찍고, 셋째 때는 기도하는데 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앉아 있어서 남이 하는 거 구경만 보고만 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이 그 입술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의 소망을 채워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여 하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깊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제가 보고 왔어요. 잘했죠? 그분들 스스로 알 거예요. 누구 소리인지 다 알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붓는 되는 게 아니에요. 부어들 어때요? 제가 이거 한번 부어볼까? 입 열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이게 찍고 있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겠구나. 그죠? 이게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입을 벌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팔을 벌려야지 성령이 내 옆에서 부을 때 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향권 아래 이렇게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맹숭맹숭 하지 말고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서 자기 색깔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두 손 들어 찬양할 때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안 계시죠? 정말이 제가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싹싹 빌면서 여러분들에게 싹싹 빌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한대잖아요. 하도 성경책을 안 읽으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또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읽으니까 한 달에 한 권 읽자
한 달에 한 권, 창세기 한 권만 읽어보자. 그것도 혼자 못 읽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큰 수법을 보여줄 테니 집에 가서 이렇게 1시간 이렇게 한 달 줄 테니까 읽어보자. 그래서 오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연세 드신 집사님, 금방 권사 받은 권사님,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권사님, 집사님도 있어요. 권사님들 삐지나. 또 이런 분, 은혜가 떨어졌다고 불평만 하는 권사님, 첫사랑은 사라졌다고 지금 이런 분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저분들이 다시 성령이 충만하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세워보니까 제법 되는데, 이름을 적으라고 붙여놓으니까 10명이야. 그리고 3명은 오늘 바빠서 못 온대. 그래갖고 취소시키려고 하다가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 한 영혼이라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성령 충만함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나 내 스스로 행복한 신앙생활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가방 운전하고 성경책만 운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주여,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나이다. 하나님, 내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글자가 아니라 그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우리가 더욱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시간은 같지만 제가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있었는데, 옛날에는요 나병 환자가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그 섬 절벽에 있는 몇단 그 고립된 땅에 그분들을 갖다 놓고 고립시켰어. 방치, 버렸지. 그래서 그곳에 살아있는 지옥이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였으니까 거기 안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먹을 것도 그렇고 질서도 없고 그냥 이 난장판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요. 그런데 당시에 33살 먹은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가톨릭 신부님, 오늘날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분이 33살에 그곳을 가는데 사람들이 다 말려. 가면 죽는다. 너 다시는 못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가지요. 그리고는 그들을 환자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처럼 여겨서 아픈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하고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더러운 것을 몸을 씻어주고, 죽으면 어몽도처럼 자기 손으로 관을 짜서 아무도 묻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묻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10수년이 지나고 자기 몸에도 이상이 온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할 때, 예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다가 그날 아침에는 우리 문둥이들은, 우리 한센병자들은, 우리 나환자들은 뭔 소리예요? 우리 여기 다 앉아있는 나환자분들 보시고, 우리 나환자들은 나도 이제 나환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오늘부터 설교 못해. 알아서 각자 도생 해야 되는데, 우리 나환자들은 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 된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실제 이야기요. 이분이 49살에 세상을 뜨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기쁨,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살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아까 착함, 이런 것들이 그저 됐겠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오늘 빛의 자녀라 거룩한 자녀라 하는 이름을 주시고 이 순간에도 빛을 비추어 주신대잖아요. 성령이 충만케 하신대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위해서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읽는 자들이 은혜를 입고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 자신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